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력이 갑자기 좀 나빠지고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안경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자연색을 많이 보래요. 그러니까 초록색, 하늘색 이런 색을 많이 보면 좀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라, 의사 선생님 하라는 말씀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먼 산을 많이 봤습니다. 창밖에 있는 저기 먼 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더니 시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적과 시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 산 보고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요, 먼 산을 보는 게 그렇게 의미 없는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먼 산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큰 비로 남부 지역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죽고, 또 뭔가 해산물들도 다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망연자실할 때 먼 산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늘도 무심하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절박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어떤 표현이 먼 산을 보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 산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 저기 아차 산을 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산을 본다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산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긴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절박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먼 산이라도 보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있고 진짜 탈출구가 있고 강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려면 승산을 따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각자 계산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그 계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은 강박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그래도 경쟁의 세상, 경쟁하는 세상,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녹록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쉽지 않죠. 녹록하지 않죠.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비교적 좀 풍부한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서울에 집 갖는 일을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집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화목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만들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잠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나 미련하여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쫓아서 이 안전의 욕구, 어떤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근원적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근원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배정인 전도사님께서 다니엘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거기서 누가 다니엘을 건져낼까? 구원할 수 있을까? 세상 그 누가 힘이 있어, 방법이 있어, 지혜가 있어, 그 사단의 괴락에 빠져있는 구렁이에 빠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질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거예요. 감히 그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테랑이에요. 어부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 베테랑이 바다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바다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다로 돌아가는 거는요, 미친 짓이에요. 불가능해요. 밤새워 잡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적은 뒤를 쫓아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안전하고,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도 건짐을 받고 사망 가운데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그런 고통들이 시시각각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직면한 이 상황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은 고통뿐이죠. 희망이 없어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우리 앞에 지금의 상황들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할, 걸어가야 할 산이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비로소 믿음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냥 평안할 땐 잘 몰라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떤 벽이 생길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직면하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고 믿어야 하는데,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눈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마음먹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방백들이 힘이 있어 보여도 그 방백들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고립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은 지키는 분이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지할 데 없는 존재, 도움받을 구멍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주인공이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요. 빚이 막 그 빚에 쪼들리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자식들은 다 등 돌리고 떠났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근데 그 막 빚쟁이들이 와서 막 딱지를 붙이고 하는데 방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다 꺼내 들고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그렇게 세상에서 배우고 힘이 있었지만 막상 어려움 당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아버지다.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영화에서처럼 일찍 돌아가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 강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여러분들 살아갈 동안에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사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혼자라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단은 지혜 있고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을 실족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벼랑 끝으로 몰릴지라도 실족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오름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제가요,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요, 저도 뭐 이렇게 선하게 생겼지만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비웃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싸움을 했는데요, 친구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온다 하고 가더니 진짜 아버지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싸우면요, 우리 아버지 데려온다, 우리 아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사단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능하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련회를 지금 디모데에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주제를 히든이라고 정했어요. 히든, 숨어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분의 고개를 내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편에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바로 거기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개만 돌리며 언제든 아버지는 그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요,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많이 했거든요. 집 앞에 나가가지고. 근데 또 제가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숨으면 절대 못 찾게. 어떤 아버지들은 막 아이가 찾을 만큼 이렇게 숨던데 저는 절대 못 찾게 그냥 숨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찾는데 제가 다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찾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아빠가 없다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어딘가는 있어요. 어딘가는 있는데 못 찾을 뿐이지. 그래서 아빠 나 못 찾겠어 이러면 제가 당장 뛰어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빠짐없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날 우리 곁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리카락까지도 셈 바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운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되기 전에요, 제가 좀 열심히 넘쳤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을 막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운행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막 이제 호응을 좀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전화기도 꺼놓고 이제 수신 차단 이렇게 해놓고 막 아무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어느 날 빈 차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도는데요,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할까? 외롭고 막 그런 어떤 슬픈 마음이 찾아오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런 좀 외로운 마음이 찾아들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어있는 차 안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든지 사소한 문제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놓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으리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하다는 말은요, 빈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빈틈이 없다는 의미도 되는데 동시에 신실하게 끝까지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다른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항상 충만할 수 없죠. 때때로 힘들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도 있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목회자니까 막 그 교회에서 막 항상 큰 소리만 칠 것 같지만 때때로 이제 을의 입장에서 막 힘든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너무나 힘들고 사역도 잘 안 되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무작정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운전을 해 가다가 이 나무 아래, 그냥 나무 아래에서 창문을 열고 차에 앉아서 딱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흘러나온 찬양이 뭐냐면은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버려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 외면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절대 나를 떠나는 법이 없으신 그 주님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양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지금 형편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까지 지키신다, 우리의 뿌리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전부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빠졌던 사망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못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마저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못난 모습,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내가 못나 보이는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구체불능이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감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진귀한 보배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생이 누나를 죽였는데 이제 누나가 잔소리를 하니까 홧김에 누나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붙잡혔죠. 그래서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재판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옥에 면회를 갔다가 납골당을 다녀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식도 내 자식이요 산 자식도 내 자식이니 감히 바라건대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를 죽인 못난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고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라면 다 이해하는 거죠. 부모라면 이해.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천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난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를 원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단계가 바뀌면서 수요기도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바뀌게 됐는데 고민하죠. 말씀의 사역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제 스스로 좀 돌아봤어요. 여러 사역을 맡고 있는데, 제가 대학부, 고등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시 좀 뭔가 회복될 만하고 어렵지만 해내가고 있는데 4단계가 되니까 눈앞이 또 깜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또 무엇을 해야 되나,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실에 나와가지고 복도의 창문에서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옆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을 믿고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